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중보기도 시리즈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9번째입니다. 9주째인데 이 귀한 자리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타자를 위해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위해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입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게 뭘까? 기도입니다. 사실 전도도요 너무 좋은데 그것도 돈 없이 잘 안 돼요. 많이 들어가요.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는 정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든 모르든 그 사람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귀한 어떤 그런 도구인데 기도. 여러분들 기도를 가능하면 많이 쌓으시고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적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쌓으시고 그리고 기도 없이는 영성에 깊이 있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대화, 주님과 깊은 소통, 영의 세계를 아는 길, 그거는 말씀과 기도인데 특별히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영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셨는데 여러분들도 깊은 데로 가서 기도의 그물을 내리시고 정말 소원하는 일들을 많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님의 동생이시죠?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이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산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그 권면을 함께 살펴보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크게 사람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받는 분들,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분들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혹시 즐겁고 해피한 일들 가운데 계십니까? 뭐 하시라고요? 찬송.
두 가지 분류로 나눴는데, 그 고난당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이 뭘까? 여러분, 삶은 고해다 그럽니다.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거다 그래요. 이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참 너무 행복한 일이죠. 축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 고난당하는 자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만, 뭐 재정적인 고난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간의 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뭐 어떤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료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 고난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누구를 지칭하냐면 병든 자,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자, 아파하는 자, 그렇죠? 고통 속에 있는 자인데, 그는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여기 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인 중에도, 가족 중에도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다 해당되는 건데, 누구를 부르라고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장로님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고 신분제 사회였고, 그리고 이제 장유유서가 통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를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하는 것은 교회 제일 어르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당시에 어르신들이 교회마다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나라도 초창기에는 그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이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셨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초청을 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하며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 합니다. 이게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5절에 기록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셔요. 이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일으킨다라는 것,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신유라고 합니다. 신유, 그러니까 신적인 치료의 줄임말이에요. 신적 치료죠. 물론 이제 건강한 거, 병들지 않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신의 은혜입니다. 이 병들지 않는 거. 근데 병들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신적인 회복으로 치유되는 것을 신유라고 합니다. 저희 교단은 성결교단이죠. 성결교단에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사중복음이 뭘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성결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중생은 불신자가, 누가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성결은 뭡니까? 신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고 능력 입는 겁니다. 그게
결이에요. 성령 충만 성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생하시고 성결한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림은 뭐예요? 초림하신 주님이 성탄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분이 다시 이 역사 속으로 오시는 거, 재림이죠. 그러면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역사의 완성이 되죠.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모하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살아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도 어지럽죠.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그리고 중생, 성결, 재림했죠? 뭐가 남았어요? 신유. 예, 이게 사중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해놨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걸 뭐라 그래요? teaching. 전파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preaching.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걸 뭐라 그래요? healing.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하셨던 삼중사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정말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사역을 치유 사역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신유를 믿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게 치유 사역이고,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혹시 치유 경험이 있으세요? 신유 경험 있으세요? 경험 있으세요? 손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네. 그래요. 아플 때 약을 먹죠. 병원을 가죠. 근데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신적인 치유 말고도 인간 자체에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요.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자라날 때 엄마가 그러한 노래를 하시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배나 등이나 뭐 이렇게 만져주셨던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다 있으신가 보네.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거를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많이 만져주셔서 배가 아플 때 항상 그렇게 해주셨는데 뭐 약살 형편이 안 됐으니까 더 그러셨겠지만 그러면 또 신기하게 나요. 네, 나요. 이게 자가치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때는 엄마가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었고 남녀 호랑개교 믿고 뭐 그런 거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낫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이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안에 이런 자생적인 치유의 능력을 주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다 넣어두셨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보세요. 말씀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건 뭐냐면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소리예요.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뭐가요? 믿음의 기도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손을 얹어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믿음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은 한두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지금 96년도죠. 96년도에 DTS 갔을 때 아프리카로 탄자니아, 케냐로 DTS 현장 실습, 지금으로 하면 현장 실습이에요. 아우리치라 그러는데 떠났을 때 거기서 탄자니아에서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이 들었냐면 말라리아라는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는 잘 치유가 안 돼요. 아프리카에서는 치유가 안 돼요. 모기에 물렸는지 뭔지 모르지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혈기왕성한 제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시름시름.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말라리아가.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근데 뭐 치유 약이 안 듣는 거예요. 뭘 먹어도 안 듣고. 그래서 점점점 비실비실 뭐 땀이 나고 어지럽고 힘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죽어 하여간 쭉 힘이 빠져가는데 저희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킬리만자로라는 탄자니아의 높은 산이었어요. 그때 한 2,500고지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차를 타고.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저희가 갔을 때가 여름인데 저쪽은 반구가 다르니까 가니까 탄자니아는 겨울이더라고요. 겨울이라 가는 곳마다 전부 누래요. 풀들이 누래. 나 이제 겨울이라. 근데 킬리만자로를 딱 올라가니까 거긴 초록색이더라고요. 초록색. 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만년설이 있어서 그런지 쫙 초록색에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점점점 시름시름 앓고 그러니까 저희 같이 갔던 DTS 대원들이 제가 그때 팀장이었거든요. 저를 이제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학생들과 간사님들이 두 팀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저를 그 킬리만자로 잔디밭 위에 딱 세워놓고 전부 삥 돌아가지고 손을 딱 얹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진짜 하늘에서 그러니까 몸에서 전류가 쫙 흐르더라고. 한 10만 볼트, 100만 볼트 이게 전류가 신기한 경험이죠. 전류가 쫙 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났어요. 그 자리에서 났어요. 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킬리만자로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병 낫고 팀원들이 같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막 정신병자, 그다음에 심장병자, 그다음에 이거 휠체어 끌려오는 사람, 이거 지팡이 들고 온 사람들 막 저희 기도하는데 다 낫는 거야. 와, 우리가 놀랬어. 우리가 놀래가지고 어머 기도하는데 다 낫는 거예요. 와, 그 하나님께서 그때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저도 병이 치료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료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억이 선명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막 졸업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코로나로 걸렸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받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받은 내용.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그때 정상적인 폐는 어떤 게 정상적인 폐냐면 이게 정상적인 폐예요. 이게 정상적인 폐인데 그때 제 폐 사진을 찍은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폐에 균이 다 들어가서 폐가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폐가 죽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균은 폐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죽어가니까 그때 119가 이제 급히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싣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 119 해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숨이 점점점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끌려가기 전날에도 이렇게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점점점 죽어가는, 점점점. 이게 숨이 신기해요. 이게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폐가 점점 망가지면 숨이 가빠지면서 숨 쉴 때도 아프고 숨 들이마실 때도 아프고 내쉴 때도 아파요. 몸이 무진장 아파요. 그냥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몸이 아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폐가 망가지면 그냥 숨 못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엄청 많이 아파요. 하여간 이 코로나 균이 그런 근육통 같은 것도 유발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몸이 몽둥이로 막 야구방망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때리는 것 같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 고통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숨도 안 쉬어지는데 몸뚱이가 아프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문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그때 제가 사진을 이거 왜 찍었냐면 이렇게 죽는구나. 점점 숨이 점점점 짧아지니까 안 되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기서 대소변을 다 받았어요. 가만히 누워서 움직이면 너무 아파가지고 와 진짜 창피스럽게 그렇게
점점점 죽어가던데 저걸 찍은 거야. 그때는 죽으면 이게 시체도 못 찾아요. 저 때는 죽으면 그냥 바로 어디로 가냐면 화장장으로 가서 낙골해가지고 뼈가루 나눠줘요. 뼈가루.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남기려고 제가 직감하고 이거 끝까지 가겠다. 그 직감하고 사진을 찍은 거야. 스스로 죽어가면서 막 찍다. 그래서 금요일 날 됐는데 숨이 이제 진짜 마지막 호흡을 하는데 그때 금요일 저녁 막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있죠. 이때쯤 됐을 거예요. 마지막 호흡이 이제 끝나면은 죽는 건데 그때 마지막 호흡이 딱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뭔가 그때 알았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니 숨이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누가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저 그걸 느꼈다니까요. 이 호흡이 그러면서 서서히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며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퇴원 전날 얼굴이 박죠. 얼굴 수염을 못 깎고 너무 몸뚱이가 아파가지고 수염도 못 깎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얼굴이 밝은 게 이제 숨이 돌아온 거예요. 저렇게 하고도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하고 말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건 숨이 돌았다라는 건 숨을 이렇게 이거를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거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맘대로 걸을 수 있고 맘대로 노래할 수 있고 그런 상태는 그렇게 되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고. 6개월. 저 뒤로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6개월. 자유롭게.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죽이라 그래가지고 12월 달부터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때 에스라 기도회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도 노래하고 말하고 이러면 이게 턱턱 걸릴 때요. 근데 그냥 해버렸더니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호흡이 돌아온 거야. 지금은요.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깨끗하더라고요. 그러고 회복이 돼요. 저 그때 알았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요 신유의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야고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야. 야고보도 자기가 몸소 다 보고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며요? 기름을 바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게 이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를 바르는 거. 어디에 바르겠어요? 아픈 부위에 바르겠죠. 그렇죠? 상처난 부위나 아픈 부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이게 이제 치료나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이 올리브 기름이. 이걸 언제 또 쓰냐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때 강도를 만나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에게 포도주와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 저기 보면 뭐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죠. 그게 뭐냐면 치료의 진정 효과가 있고 회복에 있는 거예요. 올리브유가 저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거기 보면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저거 누가 고친 거예요? 제자들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뭘 부어요?
기름을 부으며 치료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올리브 기름인데, 자, 올리브 기름을 그 상처나 아픈 부위에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뭐 하겠어요? 기름을 바르겠죠. 그러면 상처 부위를 만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용할 도구가 없고 약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용했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아픈 부위에 뭐를 대고? 손을 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엄마가 아플 때 아픈 부위에 대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아픈 부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부위를 손을 대고 만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픈 부위가 있으면, 머리가 예를 들어 머리가 어지럽고 치매가 있고 아니면 중풍병이 있고 정신병이 있고 신경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머리나 가슴 아니겠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가슴에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당뇨 같은 거 아니면 고지혈증 이런 거는 이제 몸에다 손을 얹고, 그래서 아픈 부위 관절이나 디스크는 허리에 손을 얹고 무릎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손을 통해서, 얹은 손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뭐를 얹어라? 손을 얹어라라고 말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을 잘 전해준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그 부위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들도 이제 이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15절이죠.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도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손을 대면 낫는다, 이거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그동안 했던 실력, 그거 갖고 하면 실패합니다. 예, 저도 오래도록 같이 기도했는데 나를 믿고 내가 했던 노하우를 믿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누굴 믿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치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그 구걸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더니 그 손을 잡고 뭐라고 하냐면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자,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아니잖아요. 약으로, 병으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의사 이름으로, 히포크라스의 이름으로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놀랍게도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병난 걸 보고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베드로에게 엄청난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를 신성시하고 베드로를 위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 왜 내 개인의 능력, 경건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나를 보느냐? 그러면서 누굴 봐라? 16절이죠.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여. 어디로 난 믿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나는 그걸 붙잡았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야.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요, 아프리카에서는 돼. 그런데 여기 오면 잘 안 돼. 희한하게 네팔 가면 돼. 여기 오면 잘 안 돼. 인도 갔더니요, 인도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셔. 평생을 귀신에 잡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잔 분이야. 자기가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해. 이분은 잠을 못 잔다고. 귀신이 잠을 못 자게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 몰라. 또 잠깐 주무셨겠지만 하여간 평생을 밤에 잠을 못 자는 분이에요. 얼굴이 패골 같아. 그래서 저희 DTS 현장 실습 가잖아요. JDTS 팀원들이 같이 삥 둘러서 손을 얹고 딱 기도했어요. 그때 막 그냥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더니 막 뭐가 귀신이 나가고 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우리가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 잠을 잤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있는 일입니다. 이거 꾸며낸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DTS 현장 JDTS 팀이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 현장에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이게 이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냐면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은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다시 한번, 누가 믿음이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예? 누가 있든지요? 받는 사람이 둘 다 있으면 최고지. 둘 다 있으면 최고야. 근데 아까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을 보면 그 앉아 있었던 못 걷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베드로, 요한이죠. 지금 이 거리는 뭘 하는지도 몰라. 자기한테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뭘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 받기를 바라는 거지. 동냥하는 거예요. 지금 동냥 주나 보다 그러고 손잡은 거야. 자,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나 보다 그러고 손잡은 거야.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벌떡 일어난 거지. 자, 그러면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분의 믿음인 거야.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하는 분의 믿음인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인 거죠. 근데 안 믿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뭐 믿음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아도 손을 댔는데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가 탄자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손을 대는데 그러니까 누가 놀래요? 누가 놀래? 기도하는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지금 치유하는 사람이 놀래는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진 않지. 없진 않은데 지가 놀래잖아요, 지금. 되네?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쥐꼬리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받는 사람들이 갈급하고 간절하고 그러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 치료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뒤에서 기도 받으셔요. 그런 분들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기도받고 났어요. 목사님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일부러 간증을 안 하니까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의 기도는 어느 한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양쪽 다 낫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든지 이러면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될까?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면 기대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약이 없고 병원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오직 기도야. 그냥 오직 그냥 손대는 거야. 특별히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위대한 얼굴 하얗잖아. 저도 거기 가면 얼굴 하얘. 그 얼굴 하얀 분들이 오셔가지고 손을 대니까 막 이게 은혜인 거야. 그냥 그분들에게는 이게 은혜야. 그냥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야. 그냥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는데 그들이 그냥 놀랍게 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찾아가는데, 여러분 기도 아플 때, 몸이 안 좋을 때, 아니면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 요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예, 어제 한 집사님이 암 수술하는데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더라고. 그래서 저희 교우들이 새벽에 쫙 같이 기도했어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연락이 왔나? 예, 오늘 연락이 왔어요. 깨끗하게 수술 잘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다 아는 분인데, 그래서 병가가 아주 좋고 뭐 림프나 이런 것들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에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물론 그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알려야 될 게 있고 알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제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뭐 알리고 말고 율리고 도덕이고 뭐가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럼 무조건 같이 기도해야죠. 무조건 같이 기도해야죠. 그게 내 어머니 일이라고 생각해봐.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런 게 어딨어. 창피한 게 어딨어. 예? 교회가 전체가 달려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거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뭐가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죠?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세상적으로는 뭐 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위대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의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들의 기도는 위대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열방에서 역사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위대한 능력이고 중보의 능력이 그래서 엄청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은 병든 자를 위해서, 나의 병이든 아픈 자들이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병이 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 자, 병이 올 때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죄가 아닌데도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죄를 안 지었는데도 병이 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들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 거기 보면 소경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유전된 겁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저 죄 때문에 병든 겁니까? 묻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데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나사로도 보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죄 없이도 병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이 술 마시고 평생을 담배 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몸에 뭘 짓는 거예요? 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몸에 뭐가 와요? 병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아니면 뭐 마약하거나 이런 거 계속하면, 본드하고 계속하면 여러분들 그냥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그리고 안 좋은 짓,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들은 그 죄를 짓게 하는 배후 세력들이 있어요. 배후 세력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잘 분별하지만 그 병이 들게 한 배후 세력들, 원수마귀 사단,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끊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위해서 치료할 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네, 저렇게 액센트를 줘도 좋고요, 액센트를 안 해도 좋고 자유롭게 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질병 권세를 배후 세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거든요. 원수마귀 사단들이거든. 이거는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천국 열쇠의 권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예요. 이게 기도의, 이 천국 열쇠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묶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 공중에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누구 병들게 하고, 영혼을 앗아가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이거 다 병이잖아요. 공황장애 빠지게 하고, 정신증으로, 신경증으로, 우울증으로, 이거 전부 질병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병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증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 신경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그래 분명한 것은 이 배후 세력 원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묶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아니면 아픈 분들을 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는 힘이 큰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병든 분들 위해서, 내 몸에 아픔이 있는 분들, 혹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니면 이제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 친인척들,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동료들, 세런들,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그 아프신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싶은 분들도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픈 병명을
말씀하시면서 뭐 아토피면 아토피, 그다음에 심장병이면 심장병, 치매, 중풍병, 뭐 신경증, 뭐 공황장애 이런 명칭이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시면서 명하시고 그리고 치료하면서 기도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다 같이 뜨겁게 삼창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